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할게요.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보지 마시고 옆에 분. 새벽 이 미명의 시간에 어떻게 꾸미고 나왔는지 얼굴 보기 서로 부끄럽긴 하겠지만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할게요. 옆에 분 보시라고요. 저를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분의 이름을 확인하시고 물어보시고 모르면 누구누구의 얼굴 보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 옆에 분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같아요? 네. 안 그래 보여도 그럽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다시 한번 또 축복할게요.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얼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을 인해 내 인생이 살맛이 납니다. 시작. 예,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살맛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사랑교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30년을 했고요. 총회에서 청소년 공과교제 집회를 한 20년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가는 교회마다 집회마다 그런 구호를 많이 들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야기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랑의 교회 와서 보고서 제가 이야기만 듣다가 실천되어지는 교회를 솔직히 말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미래 세대들이 이렇게 가득 있는 걸 보고 이 교회는 목사님께서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전체에서 이걸 실천적으로 진행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사랑의 끝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창조적 소수, 그 리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미래 세대가 많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저께 내려와서 설교를 좀 뜯어 고쳤습니다. 이 친구들에게도 맞게끔 설교를 좀 변형시켜야 되겠구나 와서 설교를 내려와서 조금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새벽 이 시간에 주신 우리에게 말씀 무엇일까? 아마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또 많은 분들이 내려와서 AI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미 하셨고 또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AI 시대에 수많은 기술과 기능이 우리 앞에 주어질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조금은 원론적인 내용을 이 AI 시대에 좀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골프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끄럽지 않고 작은 흠들이 있어요. 그 흠을 뭐라 그러냐? 딤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딤플은 제가 넘겨야 되나 보군요. 예, 이 딤플은 이 초속 40m로 45도 방향으로 쳤을 때 이 딤플이 전혀 없는 볼은 97m를 날아가지만 딤플이 있는 이 흠이 있는 이것은 약 140m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딤플이 있을 때 비거리가 약 40%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끄러운 공보다는 이 흠이 있는 골프공이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딤플이 작은 흠들이 공기 저항을 절반으로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사람은 이 세상도 인간의 발달도 저항과 도전의 세계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몸을 사용해서 모든 세상을 견디어 왔지만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우리는 도구라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인터넷이 발견되어지고 사용하게 되면서 정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머리로 암기하던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바뀌었느냐, 이제는 인터넷 들어와서 검색의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 검색의 시대가 AI라는 것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이제는 질문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급격히 새로운 것이 바뀌고 있지만 그 수많은 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도전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어제 그제 김현철 목사님이나 마상 목사님이 오셔서 AI가 어떤 것이며 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이 것이 뭐냐, 결국 우리의 뇌를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담겨 있는 것을 암기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검색하고 사라지는 것들이었다면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우리가 보고 배우 겪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뇌를 확장시켜주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이 AI가. 그래서 AI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해요? 통합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와 역사가 변화되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그 수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지고 변화가 올 때도 꼭 무너지는, 고민하는, 갈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적 소스를 리더라 한다. 리더가 어떤 사람이에요?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이끌어가는 그런 창조적인 소수가 리더. 바로 여기는 여러분들이 그 소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격화가는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도구를 크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땅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그리스도인 리더. 오늘 본문에 이 백향목이 나와요. 이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수로서요, 늘 푸르고 또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향기가 좋고 단단해서 쉽게 변형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영광스러운 나무였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 첫째,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를 백향목에 비유했어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잘 자라면 30m 이상 크게 자랍니다. 이 큰 몸집의 나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해요. 뿌리 깊은 나무는 튼튼하고 생명력이 넘쳐 흘려서 쉽게 흔들리거나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이 백향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뿌리가 깊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이 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과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해져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 뿌리 깊은 백향목이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쉽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는 문화 문명 속에서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깊게 뿌리를 내려야 돼. 그것이 무엇이야? 바로 말씀의 뿌리, 기도의 뿌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되면 세상에 변해도 수많은 기계와 기구와 도구의 문명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반복되어서 뭐 해야 되냐?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습관이 되지 않고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무너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모든 AI, 이 AI도 처음부터 뛰어났을까요? 뛰어나지 않았어요. 이것은 결국 뭐냐? 딥러닝의 결과입니다. 인공지능 한 분야, 인공식명만을 기반하죠. 이것은 계속해서 학습되어져서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인터넷에 앉아서 수많은 자료를 검색하고 찾고 하는 그것까지도 이 인터넷 AI는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학습되어진 것을 1억 명이 또 검색을 하고 자료를 넣게 되면 이 AI는 그걸 또 학습해서 또 다른 것을 창의합니다. 여러분, AI가 창의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가 창의할까요? 못할까요? 여러분, AI도 창의력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정보를 넣으면 새로운 정보와 정보를 합해서 또 다른 정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이 AI는 뭐한다? 심화학습, 딥러닝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딥러닝을 해야 될까요? 우리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심화학습시켜야 될까?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딥러닝해야 이것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본질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잠깐요. 네. 자,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우리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이 AI 인공지능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뿌리지 못하는 내 신앙을 두려워야 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어떻게 주문해야 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던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잠들 때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것,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사용하지 못한 이 기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어질까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 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용과 바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의 말씀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스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와 여호수아가 들어가 회막에 들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회막을 떠났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나가는 거를 혹시 여호수아가 깜빡 잠이 들어서 눈치채지 못한 것은 아닐까?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혼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여호수아는 스승인 모세가 하나님과 늘 대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늘 그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랬던 여호수아라면 모세가 나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뭐 했을까요? 그 회막에서 더 남아서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이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본질로 담대하게 이 세상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는 누구를 닮아요? 스승을 닮습니다.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아가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말씀을 가득 담은 좋은 열매를 스승을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살아가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이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창조적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따르겠습니다. 시작. 좋은 향기를 날리는 그리스도인 리더. AI라고 하는 것 안에서 분류되어지는 것이 챗 GPT예요. 오늘 통칭해서 AI로 말씀드리겠는데 이 오픈 AI에서 2020년 11월에 챗 GPT라는 것을 세상에 출시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크게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교육학을 전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미래학을 준비하면서 이 AI라는 걸 맞닥뜨리면서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트리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 파고들고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2023년 1월 달에 몇 명의 연구원들을 모아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우리가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고 전해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제가 무엇을 했다고요? 주로 부모교육, 교사교육,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의하고 글을 썼다가 작년
초부터는 이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자분들이 습득해서 세상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관련된 강의를 하고 글을 썼어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8월 말까지 끝내고 이제 9월부터 본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아마 이 AI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마 오늘과 저녁에 통영과 또 이달 말에 또 부산 쪽에서 하는 걸 끝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AI가 나오면서 시대를 많이 변화시키게 됐어요. 그러자 애플이나 구글이나 MS에서도 이 뛰어난 지능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면은 이 챗GPT가 출시된 지 두 달 만에 1억 명을 돌파를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틱톡은 1억 명을 모으는데 9개월이 걸렸거든요. 인스타는 30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GPT는 단 두 달 만에 1억 명의 활성화 숫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AI는 우리 사회 곳곳에 큰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 이 AI로 사라질 직업이 늘어나갈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직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우리 청년 부모 세대 현재 직업의 80%가 위험해진다는 거죠. AI가 100% 대체할 직업, AI가 대부분 대체할 직업들이 80%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꿈과 비전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모른다는 거죠. 제 딸이 27살인데 회계사 시험을 이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잘 진행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AI가 발달되고 챗GPT가 활성화되면 회계사 직업은 사라질 직업 10등 안에 있다라 그랬어요. 그럼 너가 앞으로 10년 후에 지금 재수 3수까지 해서 이제 시험이 됐는데 10년 후에 너의 직업은 사라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 그러니 다른 공부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혀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다시 생각을 하더라고요. 올해부터 로펌에서 변호사를 뽑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세무사를 뽑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비용업체에서 경비 숫자를 줄여들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주고 분석을 하라 했을 때 몇 사람이 얼마 동안 걸리던 것을 GPT에다 넣었더니 한두 시간 만에 다 분석을 해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세상에서는 이 챗GPT로 인해서 대체될 직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다 없어진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어느 정도 남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확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나 부모들이 조금씩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챗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직업이 있지만 또 이거와 더불어서 소멸되어지는 것 가운데서도 새로운 일자리는 언제나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역량으로만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량을 우리가 갖추고 준비해야만이 이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전에는 인간 기계와 도구의 발달로 주로 블루칼라, 밖에서 일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AI 발달로는 어떤 것이냐? 화이트 칼라라고 하는 일군의 직업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도하에 우리가 학습시켰던 이 AI가
더 이상 우리가 학습시 것이 필요하지 않는 생성형 AI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전 우리가 입력해야만 됐던 것이 이것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AI를 잘 활용하느냐,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유발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I를 잘 적응하는 국가는 미래에 막대한 부를 누리는 국가가 되겠지만 이것을 잘 적응하지 않는 나라는 도태되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아래로 내려오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미래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지만 이 AI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제 얘기 아니라 세계석학 유발리가 얘기한 겁니다. 이제 이 AI도 배우기 바빠 죽겠는데 또 뭐가 나왔느냐? 이제 AGI까지 나왔어요. 단순한 기계적 학습을 넘어서 이제는 이것을 모두 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범용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있는 미래 세대, 우리 아기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어느 시대에 살게 되냐? AGI 시대에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모든 상황에 모두 적용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픈AI의 GPT나 구글의 제민이나 그리고 메타의 라마 같은 생성형 AI가 초기 AGI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10년 후가 되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범용 인공지능이 모든 곳에 들어가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내려오면서 KTX 안에서 이 사랑의 교회 이 표를 가지고 30초 만에 주제가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몇 초 만에요? 저는 작곡을 배워본 적도 없고요, 작사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프린프트 여러 가지 넣지도 않았어. 그냥 간단하게 목포 사랑의 교회 주제송 하나만 만들어줘. 전문적인 프롬프트 넣지 않았어요. 그게 혹시 여기 있을까요? 위에 있나요? 여기서 틀어줄 수 있으면 한번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소리 크게요.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전하며 함께 나아가네. 이 땅에서 난 길을 우리 걸어가니 일정의 모든 곳에 희망을 노래하네.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마음이 하나 되어 빛을 비추네.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그곳에 우린 서네. 사랑의 등불 밝혀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전하며 함께 나아가네. 이 땅에서 난 길을 우리 걸어가니 목포의 사랑 속에 희망을 노래하네. 간단하죠? 한 사람 모인 마음이 하나 되어 빛을 비추네.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네. 그곳에 우린 서 있네. 사랑의 등불 밝혀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전하며 함께 나아가네. 이 땅에 선한 길을 우리 걸어가리 목포의 사랑 속에 희망을 노래하네. 예, 제가 30초도 컴퓨터 느려져서 30초지 20초 만에 제가 한 3가지 버전 정도로 만들어 봤어요. 누구의 직업이 점점 사라질까요? 작곡가의 직업이 위태로워지겠죠. 누구의 또 직업이 위태로워질까요? 작사가의 직업도 위태로워지겠죠.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래도 몇 가지 도구만 사용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체될 수 없는 사람. 다시 한번, 대체될 수 없는 사람.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오늘도 직장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건 직장이지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혹시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어르신들도, 부모님 세대도 오늘 직장을 그만두고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인 거예요. 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무실 안에서 펜을 굴리고 컴퓨터를 쳤는데 직장을 나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직장 생활한 것이 직업을 가진 게 아니에요. 직업이란 뭐예요? 당장 내 직장을 그만둬도 뭔가 할 수 있는 기술 가진 그것을 우리가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오면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엉뚱한데 투자해서 망하거나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실 때라도 직업, 나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잘 아는 미래 세대도 내가 어떤 직장에 어떤 회사에 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준비하면서도 그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나만의 기술, 나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그래서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러니까 리더로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이 백향목을 사용해 지은 건물은 벌레가 생기지 않아요. 계절에 상관없이 이 나무가 살아서든 죽어서든 좋은 향기를 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 백향목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향기가 살아서 죽어서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좋은 향기를 날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향기를 날리는 성도가 많아야 교회도 아름다운 향기를 날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좋은 향기를 날릴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을 따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어렸을 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바로 아버지 이새의 영향이에요. 처음부터 그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이새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이 다윗이 자라면서 보고 배웠고, 이 아버지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윗의 이름 앞에는 뭐가 나오냐?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1장 10절의 말씀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이리라. 아멘.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도 모세가 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뒤에 아버지요 스승인 이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에게 받은 신앙 때문에 노년까지 변함이 없었고, 다윗의 이름이 나올 때 항상 그의 아버지 이새가 그 이름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이 내 사랑하는 자녀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믿음으로 전수될 수 있는 신앙의 명문가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좋은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고, 아무리 세상이 흘러갔을지라도 아이들이 숙소를 받지 않느냐 할지라도 좋은 문자라도 엽서라도 편지라도
한 번쯤 뛰어보는 거 어떨까요? 라고 말했더니 그걸 어떻게 씁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의 상을 만들었어요. 자녀에게 띄우는 부모의 짧은 글이라는 챗봇을 하나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잘 익혀가셔서 슬쩍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제가 창조적 리더라는 주로 열리는 사랑의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자녀를 위하여 데미안의 은혜를 참고하여 격려의 글을 써줘. 여기만 넣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와요? 쭉 나오죠. 여기다 누구 이름을 넣으면 돼요? 사랑한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항상 너를 응원하는 엄마. 대충 훑어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기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팝송을 넣어도 되고, 소설 넣어도 되고, 드라마의 한 대사를 넣어도 되고, 그 어떤 걸 넣어도 다 가능합니다. 혹여 이 문자, 이것을 하시는 분은 위에 있는 주소를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이 내 자랑하는 자녀들에게 중간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중간고사 앞두고 있는 내 아이를 격려하는 글을 써줘.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내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글을 기도문으로 써줘 라고 하면 여기가 다 만들어 줄 겁니다. 3년 후면 60을 바라보는 저도 이걸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사용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헤어져 둘 것은 무엇이냐? 격려고 위로고 응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1편, 오늘 갑자기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인칭 대명사가 나와요. 인칭 나, 너, 이스라엘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에 부모님들은 혹시 교육학교 선생님들은 당신의 자녀 학생들 이름을 넣어서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은 거기다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재진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재진이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재진이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재진이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재진이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여기에다가 제 두 딸의 이름을 넣어놓고 매일 이걸 기도처럼 했었어요. 우리 한번 이 새벽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을 넣어서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이름을 인칭 대명사야 지시어들을 바꿔서 크게 옆에 누가 뭐라 하든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저 본문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자신의 성경책에, 또 우리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은 저기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자녀들이 잘하는데 기도해주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선생님의 기도와 수많은 일의 격려가 함께 할 때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후에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하나님의 귀한 리더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넓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넓은 그늘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 리더. 7절 말씀 시작.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자, 백향목은 크게 높게 자라니까 뭐가 많겠어요? 당연히 가지가 많을 것이고, 가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곳에 달린 잎들도 많아질 것이고, 당연히 가지가 넓고 잎이 많으니까 그 밑에 넓은 그늘을 만들어 줄 겁니다. 땀 흘리고 지친 자들에게 참된 쉼을 주고 넉넉함을 주는 넓은 그늘이 될 거예요. 그 그늘은 남녀노소를 차이를 두지 않을 거예요. 빈부 차이를 두지 않을 것이며 인종 차이를 두지 않을 겁니다. 학벌과 지연을 따지지 않고 그가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을 따지지 않고 모두 오는 자들에게 그 그늘 아래서 편한 쉼을 허락해 줄 겁니다. 저는 그 넓은 그늘이 이 사랑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있을 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이 넓은 그늘이 되어주고 세상에 지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이 사랑의 교회가 넓은 그늘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발달되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은 소외되고 왜소되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리는 하나님의 넓은 그늘을 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교회는 생명으로 살아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났어요?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아셔야 돼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영상 가능할까요? 네, 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Keep very still. Try and stay calm. Annie, the other cam, is it moving? No! Try and reach the wall. See if you can anchor us back in. Try. Peter, I want you to get your knife. What? Just do as I say. Just get it! You don't have much time here. You have to do something for me, Peter, okay? Cut me loose. No. There's too much weight here. One cam's never gonna hold it. I can get You understand in. what I'm saying? I You can have to fit cut me in. loose. You don't No, do this. it'll hold. I'm gonna pull everybody down and everybody's It'll gonna die. hold. You're wrong, it'll Shut up, hold. Annie! It's It'll one dead hold. or three, Peter.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Just think about it. Don't make him do this. Right, she's gonna kill your Don't sister. make him do this. Annie's gonna die if you don't do this. Now cut the rope! No, I won't do it. Just Stop cut the rope! I can't. Cut the rope! Stop Any second now, that camera's gonna Peter, come out of the Peter, wall, don't and Annie and you are do gonna it. die. Is that what you want? Listen. You're gonna kill your Stop sister. it. Stop it, Now cut the no. damn rope. Cut Don't it. do it. Doesn't Don't matter do about it. me. Just cut it. No. We're running out of time here. Don't do it, Just Peter. cut it. Nobody's gonna Don't blame you for it. do Just it. cut it, Peter. We're gonna die. No. Annie and you are gonna die. Just cut it, Peter. Please. 모두가 죽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내려올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앞에 있는 수많은 로마 병정들, 비웃는 자들을 한 방에 쓸려 보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주님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것은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신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이라 무엇이라?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 왜요? 당신이 그 능력을 사용해서 십자가 내려오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당신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당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아버지가 살고자 했다면 아버지도 듣고 두 자녀도 모두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살아난 두 자녀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살아난 이 두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그것에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누군가의 안글 인식받았을 때 항상 그러죠. 안글 인식해서 감사합니다. 눈으로 좋은 것만 보겠습니다. 누가 신장을 인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단순한 이러한 것들이 인식받은 게 우리는 생명을 인식받은 거예요. 죽을 목숨이 살아난 목숨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믿으시겠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이냐? 저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부모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렸다는 살만한 가치를 보여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나라에 있든 어느 지역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이곳에서 내가 예수님 나 대신 죽으셨는데 나를 살릴만한 가치가 있었는가를 내가 오늘도 증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나를 살릴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내가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AI 시대 속에서, 인공지능의 세상 속에서 나는 오늘도 살릴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주님이 죽으시면서 살릴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 12절은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12지파에게 유언 같은 축복을 해줍니다. 임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파들에게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 베냐민의 축복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너희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너희는 이미 여호와의 사랑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 날이 마치도록, 여기서 날은 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의미합니다. 평생 또 너희를 보호해 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하냐면 어깨 사이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를 키운 부모님들은 더 잘 알 거예요. 또 자녀 양을 잘 도와준 우리 아버지도 알 테고. 자, 어깨 사이에 둔다. 뭐가 있을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 안아주는 거. 그 다음에 자녀를 안 키웠어요? 안아주고 업어주고 또 하나, 그렇죠, 목마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너희를 어깨 사이에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두려워서 골방으로 들어갈 때 더 이상 주님 제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힘이 나지 않습니다 주저앉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당신의 등이 청진기가 되어서 우리의 팔딱팔딱 가슴을 느껴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 변하는 시대 속에 살아나기 너무나 힘들지, 어렵고 두렵지. 그래, 내가 너를 업어줄 테니까 포기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절망하지 마. 내가 너를 업고 너가 원하는 그곳까지, 그 가치까지 내가 데려가 줄게 라고 주님은 우리를 업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도전과 저항을 받아요. 힘이 없어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대적과에 맞닥뜨려서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말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아준다. 내가 너의 눈을 보고 너의 눈물을 내가 알아. 내 이 손수건으로 너의 눈물을 닦아줄 테니까 절망하지 마. 골방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내 앞으로 나와. 내가 너를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도닥거려 줄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마를 태우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보는 세상보다 내 위에 올라타서 더 넓은 세상을 봐. 시대적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고 깨닫고 그것에서 중단 없이 끊임없이 나가. 내가 보는 것보다 더 멀리 그 너머의 것을 너희가 볼 수 있게 해줄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깨 사이에다가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고 업어주고 목마 태우면서 이 세상 속에서 업어주고 안아주고 목마 태울 때 그 발이 땅에 닿아야 안 돼요? 다 안 닿아요. 이 세상 속에 절망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내가 이미 이겨놨으니 이겨낸 세상 속에서 그 땅에 발 딛지 말고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목마 태워 나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 절망하지 마, 무너지지 마, 쓰러지지 마. 그럴 때 내가 너를 업어줄게, 안아줄게, 목마 태워줄게. 이 변하지 않는 본질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 찬족 리더, 찬족 소수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교회가 그러한 찬족 리더를 끊임없이 발굴해 캐내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가 뭐가 있을까요? 챗GPT, 제미나니 수많은 도구들 우리가 익힐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 또 이것이 사라지고 없어요. 또 다른 걸 배워야 돼요. 배워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온 영원한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변한 이 세상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언제 저를 안아주고 아버지 목마트여서 그 너머의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그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미래 세대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은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변화되어 하는 세상을 배우긴 하지만 그것에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되고 사랑 미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날 안아주고 업어주고 목마태워주고 믿사오니 변화된 세상을 이끌어가는 창조적 소스 그 리더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